말씀 제목이 이제 어린아이와 교회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젊은 부부들이 자기의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직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성경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렇게 그 전능자로 인식하지는 아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아주 능력 있는 랍비 정도로 아마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에게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 능력 있는 분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예나 오늘이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분, 또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서든지 또 그 정성을 보이는 것이 이제 부모의 그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어린 아이에 대한 표현이 15절과 16절이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말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자기 어린 아기라고 표현했고, 헬란 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쓰는 헬란 말은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를 포함한 그런 헬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16절을 보면 여기는 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이들,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이 말이 교계에 쓰이죠. 그 헬란 말 중에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 그래서 연령대를 보면 미취학 연령입니다. 7살 이하의 연령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어린 아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고, 또 브레포스라고 하는 우리 아기는 부모님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령대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겠죠.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주님이 만져주신 주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왔어요. 당연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왜 꾸짖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 사역 중이시죠. 가르치시고 또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하고, 또 상황이 좀 진중한 상황일 때 울어제낀다든지 해서 그 분위기를 깰 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방해가 될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가?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얼마만큼 심한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꾸짖었다는 표현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제지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 피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꾸짖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데리고 오라는 거죠. 제자들이 제지하던 것을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애들 충분히 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야 하고 그걸 그렇게 꾸짖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수님 섬긴다고 이렇게 충성한 거겠죠. 질서를 잡고 또 안전을 유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애기들 데리고 오는 사람은 좀 여기 올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뒤로 빠지라든지, 야, 지금 와가지고 애가 소리 안 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이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처지의 제자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좀 이런 생각까지 좀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애들 오는 거 받아주자, 그렇게 한 건 제자들 동의했을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환자든 다 주님 다 오게 하시니까 그래. 근데 거기에 덧붙인 한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난감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참 수용하기 힘든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상당히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보통 지금 제자들로서는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경은 17절에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상고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물론 여기 어린 아이들만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말은 아니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힌트를 줍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이디온이니까 애들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말귀를, 기본적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이리 오너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 부르는 그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힌트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 부를 때 거기에 따지지 아니하고 재보지 아니하고 그냥 부름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단순하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 이미지는 좀 모자라는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모자라는 그런 타입의 단순함이 아니라 영어 의미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거기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저분한테 혼날까? 아니면 저분이 무엇을 주실까? 따지고 재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단순하게 거기에 순종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인가 하면 진실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단순함은 진실함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 이야기를 전제하지 않고 그런 전제를 놓고 야 누가 이길 것 같으냐고 동그라미 쳐봐라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칠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은 그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아주 거장입니다. 다윗은 아직 10대예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훈련도 한 적도 없고 아주 그런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단순함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단순한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는데 단순함이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적군들이 모욕하잖아요. 누굴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단순하니까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이 싸움은 다윗이 나아가봐야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 없어요. 아마 이긴다고 하면 그 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아닐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 단순한, 심플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모욕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싸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무엇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포장하죠. 따져보는 거예요. 재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손익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군이 싸울 때 거기에 많은 유대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나가질 못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백전백패거든요. 나가봐야 목숨을 그냥 헛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믿음이 단순했던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강한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져가지고 믿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모욕당하면 결코 안 되시는 분,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시체 말로 그냥 나가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신앙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뒤에 여러분 18절 이후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냥 돌아갔다, 이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부자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서 놓은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계산했거든요. 주판을 튀긴 거예요. 튀겨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간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다고 하는 이 신앙, 심플한 신앙은 군더더기 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그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단순하세요. 단순하다고 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아주 심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식이에요.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단순하세요.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단순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투명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가다가 수렁에 빠질지 모르니까 하면서 그 음흉한 또 그 아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잘 비켜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하나님이 단순하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단순하게 믿는 자입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일반 사회 통념으로 보면 이게 별거 아닌 사람이죠. 사회 통념으로 보면 의존하기보다는 독립해야 되고, 자수성가해야 되고, 자립해야 되고, 스스로가 홀로 서야 되고, 이런 것이 일반 사회 통념인데, 천국에 입성하려면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완전히 의존된 존재들이에요. 부모님이 그냥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모님이 데리고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15절에 나오는 이 아기는 그냥 부모님이 업고 가면 업고 가는 대로, 안고 가면 안고 가는 대로, 부모님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100% 의존적 존재예요. 그 아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염려 걱정하지 않지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만약에 있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하루 지나가지?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걱정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적어도 사춘기는 좀 넘어가야 공부에 대한 걱정,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 나이쯤은 돼야, 그들 나름은 그게 아주 최고의 고민일 수 있지만 어른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민을, 그 정도, 그 이전 연령에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오늘 저녁에는 어디로 갈까? 걱정 하나도 하지 않죠. 왜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의존할 수 없죠.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들은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아이들이 왔어요. 이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입니다. 미취학 연령이에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그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거기까지 올 수 없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끄는 대로, 또 가자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적 의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딸,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시면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돼요. 독립이 죄입니다. 이런 그 역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죄예요. 이게 아주 근원적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바짓가랭이를 붙든다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막 죄를 지어서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가 되더라도 그분을 붙들어야 돼. 전적 의존해야 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자녀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가운데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그럼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걱정하잖아요. 이거 염려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삶의 목표가 이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평수집에서 살까? 또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명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그거에 관심 갖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세상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2절 말미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막 다 주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 주는 그런 게 부모이죠. 있으면 다 주겠는데, 준 데다가 흔들고 넘치게 쏟아부어 주겠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는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만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은 다 가지고 계세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실감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다. 다. 없는 게 없으세요.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챙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적 삶을 갖고만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 신뢰하면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죠? 그분의 딸, 아들이시죠?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그분 다 아시는데, 내가 나조차도 모르는 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라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딸이라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세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세포가 버르장머리 없이 계속 번식을 해서 1cm가 되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지금 1cm 많은 암세포가 내 몸에 있으면 그건 이미 한 5년이나 7년 전부터 그 버릇없는 것이 내 몸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 몰라요.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원하지 않는 세포들이 생기고 다시 죽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죽어 나가 주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거기 계실 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왔어요. 성경은 남자들만 5,000명이 왔대요. 근데 합해보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이상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끼니 때가 됐어요. 배고프잖아요. 지금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거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플 때인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 그런 걱정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먹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굶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숫자를 먹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년이 가진 도시락 그 작은 하나, 그것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적당히 시장기만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어린 아이들이, 중간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2000여 년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 이게 오늘 우리 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가 최선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 미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만져주신 축복이죠. 예수님의 축복, 또는 뭐 안수기도 뭐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아,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어른 언니 한번 만져주면 우리 자식이 잘 될 거야.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유명한 인물도 되고, 막 부모가 바라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소망들이 있잖아요. 저분이 한번 만져주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식 표현으로 예수님의 스킨십이죠. 이걸 부모들이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 요즘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체험신앙입니다.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피부 접촉하도록, 스킨십 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집 자식은 그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오. 이건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교회가 뭐 그걸 일일이 신경 쓸 수 있나. 부모가 책임이지. 1차적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과의 그 스킨십, 체험 신앙을 갖게 하는 것 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믿기에 이 땅에 우리가 부모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스킨십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 체험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존귀한 사명이다. 동시에 그것을 부모님들에게만 내어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확대 가족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기를 정말 바라요. 확대 가족. 교회도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 그 세대를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큰 사명으로 감당하고 이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10년 후가 예측이 안 돼요.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이쪽 방면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도 10년 후에
교회를 예측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하면 아주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준관 연세대학교 교수 퇴임하신 분이 계세요. 은준관 목사님. 그분이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2020년쯤 되면 한국에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그 강의를 듣던 저는 조금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얼마나 몰려오는데 교회가 조금만 신경 쓰면 교회 안에 아이들 뭐 가득 차고 넘치는데 저 교수님 책상에서 연구한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가 2017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2020년. 근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한때 우리 교단 교육부죠. 교회진흥원에서 5년 동안 제가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속수무책에 지금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기도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부 다 결과들이 미미해요. 대안 없어요. 별의별 방법들을 다 쓰고 뭐 해도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 그 청소년부 부장이나 뭐 이런 부장들이 토요일 되면 큰 마트에 가서 뭐 먹을거리 잔뜩 박스에 막 두세 박스씩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이라. 그렇게 해서 주일날 되면 애들 과자 사 먹이고 뭐 애들 좋아하는 거 주고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도 그 피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답이 없다. 여러분 10년 후를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상당히 암담한 말씀이죠.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지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가 토요일 날 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뭐 SNS를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침 7시까지 핸드폰 그냥 아침 7시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를 꼬박 세는 애가 그 다음날 우리 청소년부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에 어떻게 나와? 불가능하죠. 이미 아이들을 스마트폰에게 다 뺏기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재앙입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자녀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그 아이들 혼자서 이 스마트폰은 혼자 하도록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굉장히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미 그 조그만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계에게 인간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 세대 10년 후를 보면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해요. 또 우리 자녀들 학원에 다 빼앗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잘 디자인해 놨습니까? 어머니의 자녀 디자인에 다 아이들 빼앗기고 교회는 내놓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손을 놓는 대안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이 성경교육, 신앙교육,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교회의 사명, 또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에 실패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거대한 그 실패한 자녀들로부터의 대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반격의 모양이나 그 형식은 어떤 것일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우리들을 도전할 것이에요. 은준관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교육이 죽으면 가정이 죽는다. 교회 교육이 죽으면 학교 교육이 죽는다. 교회 교육이 죽으면 사회 교육이 죽는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데 비극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왕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잘 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죠. 공부만 잘하면 한 집 이렇게 세우는 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여러분 투표하셔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그거 다 들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 천국 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뭐 보면 한 3년 대통령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욕 먹는 게 일이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 희망. 교회도 욕 엄청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면 저도 뭐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소망이다. 마지막 우리가 기댈 곳은 교회다. 그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마지막 소망,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 이들이 거대하게 반격을 일으킬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마지막 소망,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언어적으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삶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강력한 도전은 뭐예요? 바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바뀌면 제자훈련 백날 해도 그 제자 아니에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코스웍으로 끝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문제예요. 마지막 희망. 욕먹어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민족이 살 마지막 희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다 세우게 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에 많은 젊은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아파트 평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제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놀이터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정말 장소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요. 이곳에 정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 이 지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냥 한 작은 교회 목사가 그냥 혼자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다 손 놓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 앞에 지금 놓인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이끌어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 스킨십을 이루어지는 그 개인적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진보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10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냥 내어둔 그 자녀 세대의 대반격이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